우리 계속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방인의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를 만나게 하소서.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더욱더 만나고 알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묶임들이 다 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소서.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하려고 했더니만 이 코드가 올라갔네. 큰일 날 뻔했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데요. 오늘 아침에 우리 소중이가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일주일 동안 지난 월요일 날 들어갔다가 일주일 만에 퇴원해서 딱 나왔는데 다 나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통원 치료하려고 이제 통원 치료하기로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나와서 보면서도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어떤 마음이 되냐면 우리 이걸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일주일을 보내면서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여러분 느껴지면 여러분 왜 죄가 심각합니까? 이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푹 빠져 있으면 죄에 대한 심각함이 안 느껴져요. 그죠? 근데 이게 언제 느껴지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가장 큰 손실은 뭐냐 하면 뭐가 가장 큰 손실입니까? 우리 애들아 물어보자. 얘들아 죄로 인한 가장 큰 손실이 뭐야? 이게 손실로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렇죠? 가장 큰 손실이 뭐야? 죄로 인한 손실. 손실이 뭔지 모르지? 어떤 거? 다이사? 어떤 손해가 가장 큰 손해야? 손해를 보고 있어요. 가장 큰 손해가 뭐야? 입 다물고 있으면 목사님이 얘기하시겠지라고 얘기하지 말고 어떤 손해? 우리 애들 잘 들어야 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그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저도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그거 느껴지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소리치고 외쳐봐야 이 시간 죄를 가지고 나오면 아무리 찬양해봐야 아무리 손뼉을 쳐봐야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르짖어봐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져요. 보세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 없이 죄 가운데 계속 살다가 여기 와서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한들 예비한들 영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니까 어떻게 귀신이 속이냐면 마치 여기 분위기가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껴져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하고 있으면 마치 나도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귀신이 속여요. 그래서 큰 교회 다니면 그리고 영적으로 어떤 하나님 임재가 강력한 곳에 가면 기도원에 가면 쉽게 속임당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게 내가 지금 죄를 회개하고 나서 이 찬양과 예배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 임재가 지금 내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분위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아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개인의 예배가 여러분의 이 시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장 큰 손실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하루 이틀 사흘 어떤 사람은 주일날 와서만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은
그게 여러분의 실력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뿐이지 이게 내 실력이 아닌 것입니다. 저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가장 큰 손실은 뭐냐면, 이게 얼마나 큰 손실인지가 느껴지면 우리가 죄를 함부로 지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는데 그게 일주일 동안 계속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강해지면, 이것이 심각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져요. 아무리 불러도. 왜냐하면 콱 막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변기가 콱 막혀 있어 보세요. 내려갑니까? 안 내려가요. 여러분, 그걸 뚫어내지 않으면, 다시 얘기하면 죄의 담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가요,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들을 얼마나 많이 교회가 연출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풍요가 교회로 들어온 결과, 영적인 분위기가 지금 드럼, 악기, 여기에 지금 일렉 기타와 베이스까지 여러분 들어가면 여러분 예배하기가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개척교회 갔는데도요, 처음 와서 사람들이 예배하는데 분위기가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노래하기가, 찬양하기가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착각이에요. 귀신이 여러분 단수가 높아졌어요. 예전에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에서 그때는요,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안 됐는, 그런 분위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느꼈지만, 그때 이후로 사실은 예배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너무 좋아진 게 사실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냥 단 한 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죄를 지으면 가장 큰 손실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려요. 그리고 분별이 안 돼요. 그리고 죄를 계속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것과 제가 지금 그냥 드는 생각 여러분들 잠깐 나누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건,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뉴스를 딱 보거나 방송을 딱 봤는데 그 기도 제목을 딱 듣고 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저께 누군가 보내준 기도 제목을 보고 딱 클릭을 했는데, 지금 단동에서, 중국 단동 지방에서 2600명의 탈북자들이 지금 계속 탈북되지 않고 멈춰 있었잖아요. 그런데 단동 지방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 90명에서 100명 되는 어린아이, 남자아이, 여자아이를 포함한 한 90명에서 100명 되는 사람들이 버스에 타서 중국의 그 다리를 건너가는 것을 버스를 이렇게 찍은 걸 제가 봤어요.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몰라요. 우리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지금 넘어가면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린아이, 어른 상관없이 온갖 고문을 여러분 다 당합니다. 뱃속에 아기가 있으면 배를 짓밟아서 여러분들 낙태를 시켜버리고 맙니다. 거기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건과 사고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많이 있는데, 가장 큰 손실이 뭐냐면, 다윗아 잘 봐야 돼, 잘 들어야 돼. 손실이 뭐냐면, 우리가 죄로 인한 결과로 저렇게 생명이 지금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되는 현장, 그 이후에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걸 놓고 기도해 왔는데, 그런 소식들이나 주변의 사건과 사고를 바라보면서 아무런 느낌이 없게 된, 누가 죽던, 누가 어려움을 당하던 저 사람, 저 생명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가 느껴지면서 기도하고, 저 뒤에 있는 영의 역사를 내가 대적하고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분노하면서 그 악한 영들을 향해서 싸우고 분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그리고 저기 넘어간 저 90명의 100명 된 아이들을 포함하는 저 사람들 하나님 생명을 지켜주셔서 저들의 생명이 하나님 한국 땅 가운데 올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워낙 홍수 속에 살다 보니까, 죄와 타협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손실을 지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로밖에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람아? 예성아? 목사님 눈 계속 봐야 돼. 자, 이런저런 안타까움이 이번 주에 계속 들면서 저의 상태 때문에도 제가 막 회개를 하고 막 너무너무 복잡했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나중에는 우리 아이들이 멋있게 이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은 온전한 예배자로 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 아이들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예배 시간 전에 막, 사실은 이번 주에도 어떤 아이들 예배드린 영상을 봤는데요, 그 아이들이 예배 시작 전인데 여기 의자를 다 치웠어. 치운 그 의자에서 막 애들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막 무릎 꿇고, 예배를 어떤 학생이 인도하기 전에 애들이 막 무릎 꿇고 뭐 몸을 흔들어가면서, 어른들 하는 것처럼 몸을 흔들어가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 예배 시간 가운데 경험하고 변화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방언으로 막 소리 높여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장면들을 제가 보니까 얼마나 참 멋있고 부러운지 모릅니다. 결국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도 우리 9월의 첫 예배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근데 기대되는 만큼 영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이 바로 5784년 새해가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영적인 새해가 시작되는 그 나팔절이에요. 그 나팔절 5784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들었던 날인 것입니다. 사람을 처음 창조한 생일날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기도 하지만 5784년 전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이에요. 그런 놀라운 날이 바로 나팔절, 그날 다시 뭔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날이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영적인 새해를 새롭게 맞아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전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무 생각도 없는 채 그냥 주일이 왔기 때문에 52번 중에 한 번의 예배로 생각하면서 예배 오는 사람, 아무런 준비 없이 예배 오는 사람, 일주일 동안 계속 세상과 음란과 세상과 죄에 놀아나다가, 악한 영에 놀아나다가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온 사람, 많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에서부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아부월 9일 1948년 8월 15일 그 아부월 그 저주와 심판의 그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정말 마지막 시대에, 따라오십니까? 새로운 일을 여러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일을 급하게 시작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냥 하실 수 없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깨어있는 남은 자들, 남겨두신 자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준비가 여러분, 지금이 마치 우리가 날이 추워지고 눈이 왔고 지금 날씨가, 바깥 날씨가 너무너무 추우면 새해가 되는구나 막 느껴질 텐데, 지금 가을이다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낮에는 따뜻하고 새벽에는 막 선선하고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좋은, 깨끗한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씨가 너무 좋은 날씨가 됐다 보니까 영적인 막 사모함이 올라오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새해가 여러분 시작됩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지는 5784년을 원론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행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는 그냥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하여 드리는 9월달부터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완전히 달라지고 이제 예배가 완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것에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다? 여러분 깊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깊이 회개하는, 제가 이번 주에 또 조금 이따도 설교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죄를 보고도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냐고, 대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죄를 다스리는 것인데, 대신 회개할 마음도 들지 않고 그 죄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아나는 그 생명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대신 회개하고 중보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데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의 마음이 올라오지 않고, 탈북자들을 향한 마음이 올라오지 않고, 통일에 대한 마음이 올라오지 않고, 전세계 죽어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복음을 증거해달라고 외치는 그 소리도 들리지 않고, 오직 관심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시집가고 장사하는 거, 다 이 땅에 있는 것만 묶여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손실이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 앞으로 진로, 이게 다 속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모든 것이 바로 죄로 인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죄로 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없이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곳으로 영향받아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밖에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성아, 엄마 잘 듣고 있는데 너 쏟았지? 너 가만히 빨리 가서 휴식지 갖고 와야지. 와 소중히 와서 앉으세요. 구경 났어. 우리 한국 사람들. 자, 이제 보세요. 자, 봐요. 여기 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왜 우리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너 이제 예성이 집에 가면 죽었어. 엄마한테 죄송합니다 했어? 자, 여기 보세요. 집중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하겠어. 자,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는데요, 우리 저거 해주세요. 우리 사람을 살리는 노래. 이 찬양을요, 어떤 선교사가 저한테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이 찬양을 보내줬었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콜라보해서 그 있는 자리에서 이 노래를 녹음을 하고, 선교지로 나간 선교사들이 그 선교지에서 이 노래를 녹음을 해서 보내준 영상을 예전부터 들어왔는데 그때는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너무 좋은 찬양이니까 선교사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콜라보를 해서 이렇게 보내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때는 와닿지 않았어요. 이번 주에 지난번 우리 선교사님이 와서 이 찬양 하는데도 그렇게만 와닿지 않았어요. 이번에 28일 날 월요일 날 그 우리 논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고 왔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근데 그런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듣고 와서 정말 많이 울다가 왔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또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주 부르심 따라 함께 찬양합시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내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아멘. 우리 이남곤 집사님도 많이 불렀죠? 몇 번 부르다 말았네. 처음에 몇 번 부르다가 나중에 안 불러. 계속 불러주세요. 예. 여러분 와닿습니까?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와닿으세요? 예. 제가 왜 와닿냐면 많은 것이 와닿지만 사실 저는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여기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 찬양 가운데 제 모습을 이 찬양을 통해서 보게 하시면서 내가 더 이상 갈 데가 갈 수 없는 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참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후에도 이거 쳐줘, 알았지 소망아?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오늘 설교의 우리 주제도 그렇지만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또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고백하면서 제가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의탁하면서 우리 대 설명하지 않고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주 부르심 따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노래가 되기 주배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여 내가 상한 영혼들을 일으키는 자, 죽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이키는 그러한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우리 일산열방교회에, 우리 일산열방교회 가정과 하나님 개인 성전과 가정 성전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자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여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나이다. 하나님이여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죄와 더불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는 데에 사용받는 하나님의 사람과 가정과 교회 될지어다. 우리 주여 외치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여 영혼을 살려내는 데에 사용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죽어가는 영혼과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는 데에 사용받는 교회,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죄와 타협한 거 용서하소서. 하나님이여 영혼들을 향하여서 대신 회개하며 중보하지 못한 것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이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며 하나님이여 복음을 들고 전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배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워.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배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한. 주배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주배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우리 몇 가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 한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8월 31일인 것 같아요. 중국 단동에서 아까 말씀드린 남자 여자 합쳐서 90명 100명 정도 우리 탈북민들이요, 여러분 그냥 북송된 것이 아니라 강제 북송돼. 만약에 우리 아이가 거기서 지금 북한으로 강제로 끌려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깨어서 일어나야 될 그 이유를 사실 거기서 찾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강제 북송이 멈추게 해달라고, 우리 나머지 사람들 기적적으로 풀리게 해달라고. 우리 중국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잖아요. 그 전에 이것이 국제적인 이슈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국제적인 이 움직임 때문에 여론의 움직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나머지 사람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적극적으로 그 일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이 기도 제목 나눈 다음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2주간 요번 주 다음 주까지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냐면 잘 보세요. 예림아 잘 봐야 돼. 너도 우리가 뭘 가지고 회개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이 한국 땅 가운데 가장 강력한 영역사는 뭡니까? 바로 좌우 대립이에요. 자, 종북이다, 주사파다, 뭐 좌파다, 우파다. 여러분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맞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깊이 회개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교회 안에서 이거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얼마나 많은 판단과 정죄가 분열이 지금 이 한국을 강타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분열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정말 심각하게 기도해 주시고 뭐냐면 이 영향으로 지금 깨어지는 가정도 많고 관계가 깨지는 것들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단절일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들 간의 관계가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분열이 너무너무 여러분 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고 자 저를 보세요. 나중에 두 사람 다윗이 예람이 요길 넣다가 와서 예배드려 설교할 때 알겠습니까? 네. 몸은 아닌데 어제 여기 와서 예배드려야 돼. 알았지? 예람이 여기 뒤로 갔냐? 지금 와 지금. 일로 와라. 일로 와. 뒤로 와. 와 예람이 들로 와. 나중에 이제 오라고 안 해도 너희들이 앞에서 예배드릴 시간이 올 거야. 딱 여기 앉아봐. 우리 다윗이가 지금은 오라 하는데 나중에 커서도 오라고 하면 올까? 아멘. 아멘이지? 저 보세요. 뭐 얘기했어요? 자,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너무나도 분열이 여러분 있게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왕 같은 제사장 죄와 어둠을 다스린다는 얘기는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다스립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내가 저 사람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죄를 사면함에 대해서 사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장이 돼서 내가 대신 저 사람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그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을 내가 꾸짖으면서 대신 대적하면서 회개하고 중보하는 것이 바로 죄와 어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 땅 가운데 너무나도 강한 분열이 있지만 우리가 대신 회개만 나갈 때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하나가 되고 우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완전히 하나가 돼서 이 마지막 시대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한민국이 될지어다. 우리 함께 읊어가면서 우리 중국 단동에 우리 탈북민들 우리 2,600명의 탈북민 강제 북송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분열을 떠나갈지어다.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강제 모든 북송이 멈춰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모든 분열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지 아니하며 생명을 함부로 하는 아버지 모든 공산주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의 모든 나라를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일성주의 사람을 신으라고 말하는 이런 모든 김일성주의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 가운데 김일성주 제사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탈북민들이 강제 구속이 멈추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정치범 포로 수용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폐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여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시안게임이 있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2,000명이 넘는 사람들 탈북민들 강제 북송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사랑하는 우리의 동포들이 아버지의 각세에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곳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분열 가운데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강제 북송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기도 안 받지 못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열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분열의 영도 떠나가야 되지만 한국교회 안에 분열을 가지고 분열의 영을 가지고 우리들의 교만함을 용서를 구합니다. 한국교회의 교만함, 한국교회의 타협함, 한국교회의 세상과 타협한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
다시 사람을 살리는 노래를 부르는 한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노래가 사는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대한민국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국의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일에 사용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받기 위하여서 깊이 한국교회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5784년 영적인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깊이 회개하며 아버지, 우리가 먼저 세상을 받아들였고 분열의 영을 받아들였고 세상의 영과 없는 영을 받아들인 결과 이렇게 한국교회가 분열할 수밖에 없었음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정치인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그 원인 제공한 것이 바로 내 교회가 하나님이여 그런 원인을 제공하였음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 이제는 한국교회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9월의 첫 주일에 저희들 모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우리를 붙들어 주신 사랑으로 이렇게 모이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오늘 이 남은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의 씨앗을 전 세계 이웃에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깊이 만나고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남은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고 회복과 영광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